지금 마음 편한 거를 원한다면 마음 편하기를 원한다면 불편한 마음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해서 깨어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그 상대적인 감정 상태, 행복이라든가 마음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해서는 불행이나 마음 불편한 괴로움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좋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이치인데. 그러니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여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상 똑같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으나 아무리 나쁜 일이 있으나 그게 똑같은 일임을 볼 수 있는 네, 지금부터 2023년 11월 16일 6조 단경 79회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이 참되겠는가. 유정이라면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이라면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이지 않음이니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의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열을 쓰는 것이다.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하여 모름지기 신경을 쓰고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떨어진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만약 진실로 맞아떨어지지 못한다면 합장하여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본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개송입니다. 여기서부터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또 이 말을 따라가서 생각으로 이 뜻을 이해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본성에서 벌써 어긋나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본성입니다. 그냥 이것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이것이 본성인데 그럼 누구나 본성으로 있는 거죠. 다 일체가 다 그대로 본성이죠. 자기 그 자체가 본성으로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가 본성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긋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참됨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됨은 이런 것이고 거짓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있는 게 되죠.
내용은 전부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뜻. 그것은 마음이 그린 그림이지 실제로 참됨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참됨이라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참됨이라는 것을 따로 찾아낼 수가 없다.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누구라도 참됨을 본다면 그것은 참됨이 아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어떤 참됨을 보더라도 그것은 참됨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이 참되겠는가? 거짓됨을 벗어나면 참됨이다. 거짓됨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 그런 상대적인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분별 속에 있으면 이런 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참됨을 찾아낸다고 해도 그것은 경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분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체가 다 참된 거죠. 또 참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즉 참됨이 있다면 반드시 거짓됨이 있겠죠. 거짓의 반대가 참됨이니까. 그래서 참됨이 있다 또는 참됨을 봤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로 참됨을 본 게 아니다. 자기 분별 속의 참됨을 본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참됨이지 그것은 진짜 참됨이 아니다. 근데 참되다, 뭐 거짓되다 하는 것 자체가 분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죠? 분별심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참됨이 이런 것이고 거짓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분별이다. 불교에서 굳이 참됨이라고 말한다면 분별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도 분별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유정이라면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이라면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닫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움직일 줄 아는 것을 유정이라고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유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어의 뜻을 정해놨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안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선정이라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가만히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정이라고 여기고 그런 선정을 닦는다면 무정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 같다. 우리가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이지 않음이니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찾는다면, 이런 것을 구한다면,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무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정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이것이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정이 되려고 애쓰는 거하고 같다. 우리가 무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무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움직임 위에 움직임이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은 같은 거예요. 동시에요. 그게 그거예요. 분별해서 보면 움직임인데 그 분별에 속지 않고 보면 움직이지 않음이거든. 그러니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의에서는 제1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나온 단어죠. 진재, 성재, 승의,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 진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제1의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여를 쓰는 것이다.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분별을 못하는 무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분별하는데 제1의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진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 움직임이 없는데 거기서 그 움직임을 다 분별한다. 그러나 거기서라고 하면은 거기서 분별한다고 이해하면 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1의 진재가 먼저이고 거기서 분별하는 것이 나중이 아니라 그게 더 밑에 있고 분별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즉시공이라 그랬죠. 공 위에 색이 있는 게 아니라 공 위에 색이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즉시공이에요. 색이 즉공이고 공이 즉색이고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니까 분별이면서 제1의고 제1의이면서 분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각자 나름대로 말로 뭐 본문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본래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둘이 돼요. 본래 자리가 있고 거기서 분별이 일어난다. 이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난 분별은 본래 자리가 아닌 게 되잖아요. 본래 자리 있고 거기서 분별이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둘이 돼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일어난 자리나 분별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색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공자리에서 색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리에서 색이 일어난다면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마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또 분들이 있던데 틀렸습니다. 그건 둘로 본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있고 일어난 분별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어난 분별은 곧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가 되지. 불이가 아니지. 불이라는 것은 그게 그거다. 둘이 아니다. 그게 그거다 이 말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모든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자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자리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마음자리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자리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마음자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자리예요. 생산되어진 생산품이 공장이고 공장이 일어난 생산된 생산품이에요. 그 둘이 아니야.
그것을 머리로 지금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부의 기본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이해로 듣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어 자기 맘대로 엉터리 같은 이해한 건 전부 다 틀린 거거든. 이해는 분별심에서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럼 왜 분별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분별심에서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해한 건 다 틀린 거예요. 이해는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상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된 것은 다 틀린 겁니다. 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계속 그 이해한 틀린 내용을 가지고 머리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하는 거예요.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2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열을 쓰는 것이다. 이것도 진열을 쓴다는 걸로 그냥 여기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건데 또 이런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기식으로 이분법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말을 또 갖다가 쓰고 싶어 해요. 네, 틀린 겁니다. 그렇게 쓰면 곧 진열을 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열을 쓰면 안 됩니다. 쓰면 분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숨을 쉰다 하면 그 숨을 우리가 내가 의식해서 숨을 쉽니까?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로 해서 숨을 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쉬려고 한다고 쉬어지느냐, 안 쉬려고 한다고 안 쉬어지느냐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저절로 쉬어지지. 아무리 안 쉬려고 해도 저절로 쉬어지죠? 내 힘과는 무관하게, 내 뜻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숨이 쉬어지는 것이지. 진여가 저절로 쓰여지는 것이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지 자기가 진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분법으로 그 말뜻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용이라는 말 말입니다. 용이 쓴다는 말 아닙니까? 한문으로. 뭐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별하는 겁니다. 어느 법문에서 마음을 쓰라고 했으며 어느 법문에서 진여를 쓰라고 했습니까?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내면 이제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여를 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숨 쉬는 것을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말로 설명한 것 내용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그렇게 어떻게 쉬려는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저절로 쉬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숨을 쉬는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숨 쉬어야지 하고 계속 숨 쉬는 노력을 내 의지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의지대로 숨이 쉬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죠? 병난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진열을 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 그건 전부 병이 난 겁니다.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말로 그려 놓는 게 되죠. 말로 그려 놓는 게.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하여 물음지기 신경을 쓰고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말로 알아듣고 그 말 이해한 대로 하려고 애쓰지 마라.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떨어진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만약 진실로 맞아떨어지지 못한다면 합장하여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말로 해놓은 말들입니다. 말로 뭐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학 쪽으로 관심을 두고 교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지 이것을 말에 무슨 말 뜻인지 알면 재밌죠? 예. 근데 재미있으면 뭐 합니까?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떨어진다면이라고 했잖아요. 대승의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분별로서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할수록 말을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많은 말들을 할수록 사람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게 돼요. 자꾸 우리는 오로지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는 사람들인데 말을 많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면 너무 머리 써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걸 가지고 공부한답시고 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게 나쁩니다. 우리 중생의 근기에는 그렇게 말하면 전부 이해하려고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육조단경도 이렇게 두껍게 책을 한 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해능대사가 이런 말들을 다 했을까? 실제로 이렇게 책을 쓰듯이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라고 단순하게 본인도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고 그래서 선불교의 제대로 선불교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육지해능대사 이전에는 경전을 갖고 가르쳤죠.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이 해능대사는 뭐 경전 공부해서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요. 무언가 배워서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문득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원래 깨닫는다는 게. 그리고 증인이잖아요, 이분이. 다른 조사들도 경전 공부를 많이 하다가도 그 경전 공부를 갖고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깨달았죠. 실제로 깨달았을 때는. 그래서 본인들이 깨닫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경전 공부를 안 시켰어요. 경전 공부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깨우치고 보니 그거 책 들고 판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 경험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건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골자가 뭐냐?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골자가 뭐냐? 그것만 알면 됐지. 그것만 참고로 하면 됐지. 그냥 자기 분별심을 만족시키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들어간다면 실제로 해능대사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저런 이제
뭐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첨삭이 있었겠죠. 수많은 역사를 내려오면서 또 그랬고 그때 인제 이 책을 편집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죽고 나서 인제 "제 법문이다." 하고 뭐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정말 제 법문 그대로 책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니 골자만 알면 됩니다. 골자만.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포인트, 뼈다구. 뼈다구만 알면 돼요, 뼈다구. 뭐 다 그 얘기잖아요. 에,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전부 하나로 뭉뚱그리면 뭐예요? 다 전부 다 니분별심이니까 그냥 놓아라 이 말이잖아요.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곧장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자기 분별이 없어야 곧장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뭐 부처의 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곧장 법문을 듣고 곧장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진실로 맞아떨어지지 못한다면 합장하여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이러쿵 저러쿵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맞아 틀려 한다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는 거 그냥 다 사람들의 생각, 의미에 불과하니까. 그 의미는 도가 아니니까. 6조 단경 책 한 권의 내용보다 이게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 6조 단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머리로 이해한 의미 속에 빠져 가지고 그걸 갖고 해석해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들지 실제로 자기한테서 항상 살아나고 있는 이 도는 볼 줄을 모르고 있으니 예 계속 그걸 보게 하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 경전을 이해해서 그 속에서 뭘 좀 공부를 좀 해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잇는다. 다툰다는 것은 분별을 분별선상에서 지는 일 아닙니까? 다툰다는 것은. 분별 속에서 맞다 틀리다가 있지 뭐. 여기에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나요? 우리 이 본성에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나요? 법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본래 자성에는 삶과 죽음이 없는데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법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그 분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삶과 죽음은 우리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아르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그 분별심 아르말이 아는 거. 그 아는 거. 아는 것하고 아는 것의 내용하고 알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본래 있는 우리의 자성이다. 본성이다. 자기 성품이다. 본래 자기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라는 것은 암과 모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알 때만 존재합니까? 모를 때만 존재합니까? 본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 때 본성이 존재하고 그거 모를 때는 본성이 없나요?
그건 전부 머리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알무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 본성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성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게 본성 아닙니까? 스님 뭐 생각하기 이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알미 있으면 공부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이 궁금하거나 뭐 묻고 싶은 것은 묻고 점검받을 것은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가면 되는 거. 안 그러면 또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또 공부를 지어가니까. 뭐 이해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하든 간에 이해를 하거든요. 자기식으로 어떻게 하든 이해를 하거든. 그럼 음 근데 그렇게 이 머릿속의 내용, 들은 법문 내용, 들은 법문 내용 갖고 다 말씀하시대요, 보니까.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법문 들은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법문 들은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틀린 내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거 반가운 말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법문을 듣고 하나라도 '내가 이런 게 법이다.' 하고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다 틀린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법문을 듣고 법문을 좀 이해해야 이게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이세요? 이게 법인데 이게 일체가 다 법이죠. 자, 그럼 이것도 법이야. 이것만 법이 아니라 이것도 법이야. 그러면 이게 법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보이거나, 법문 들은 사람은 좀 더 다르게 보이고, 법문 안 들은 사람은 다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저절로 보이잖아요. 우리 본래 성품은 똑같다는 증거잖아요. 암과 아무 상관없이. 근데 머리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게 무슨 법이냐? 저거 너무 시시한 말 같다. 설마 저게 전부일까? 뭐가 또 높은 법, 어려운 법, 깊은 법이 있겠지. 오래오래 공부한 분들에게는 그런 법이 있겠지. 라고 짐작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지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지식이 적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것도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본성은 똑같아요. 본래 있는 성품이야. 우리가 손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봤자 그 본성이 달라질 수는 없어.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가 깊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성이나 뭐 임재선사의 본성이나 육조선사의 본성이나 지금 현재 자기의 본성이나 다를 수가 없어. 본성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똑같으니까. 그런 전혀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본래 있는 자기의 성품인데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할까요? 손대서 어떻게 좀 하려고. 자기가 손대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병이에요. 법문은 그 손대려고 하는 것을 자꾸 손대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손대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병이다. 그런 법문을 하는데 끝없이 손대려고 하죠. 이렇게 야,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아는 척하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손이 안 대지느냐? 아는 것하고 실제로 손이 안 대지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알아도 손은 자꾸 대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실제 공부거든요. 지금 뭐 오늘 육조단경 내용을 읽었지만 이 내용조차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매 시간 이 법문의 내용은 너가 네 마음을 어떻게 손을 대서 네 본성이 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본래 생기고 없어지고 크고 작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손대봤자 그거는 변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스님 제가 어떻게 좀 손을 대면 공부가 잘 될까요? 이래요. 질문은 다 그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좀 손을 대야 자기가 손대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봐요. 자기가 손대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봐. 손대는 게 뭐예요? 뭐 일어나는 마음을 다 알아차렸다든가 이거 손대는 거잖아요. 분별에 안 속으려고 막 마음을 그냥 챙기고 있다든가 이게 손대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에 안 속으려고 다 그러고 있다든가 그거 다 손대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를 수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으라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감이 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처음서부터 머리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그 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서려는 시도를 한 번도 안 해 보면 '나는 일어서면 넘어지니까 안 일어서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걔는 고른말을 못 배워요. 무수히 많이 넘어지면서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면 또 넘어지고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면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노하우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스님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 그 애들은 안 넘어지고 빨리 걸음마를 배울까요? 걸음마를 절대 못 배우죠. 그러니 끝없이 시도를 해 보라. 자기식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라 이거예요, 열심히. 어차피 분별로 법문을 들을 테니까. 사실은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떨어진다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돼 지금. 왜 안 되지? 왜 안 되나? 자기 분별심 따라다니느라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본래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본래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자기 머리로 하려고 지금 하는
그것이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로 애써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기가 만든다면 그건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다면. 자기라는 게 나가 떨어질 때 저절로 되는 거죠. 자기라는 게 나가 떨어질 때. 그걸 자기라는 게 나가 떨어지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진맥진 나가 떨어지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하고 있으면 나가 떨어지지를 않아. 분별심이 나가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열심히.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받아들이는 법문. 그래 하면 공부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머리로만 하게 돼요. 자기는 머리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삶이 그대로 그대로 딱 맞아떨어진 여법한 삶인데 이 세상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여법한 세상인데 또 불구하고 자기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괴롭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완벽하게 여법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별심 때문에 이미 여법한 마음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여법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그게 병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대려고 하는 그거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멈춰져요. 그 습관이 강해서. 그치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어떤 법문을 들었어.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겠어 하는 이런 거는 다 가짜 공부예요. 예, 지금부터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가짜 공부, 잘못된 공부예요. 마음을 또 그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공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고 그냥 갈 뿐이다. 그러면 머리는 팔딱팔딱 뛰겠죠. 답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틀리게 하고 있는지 그 머리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 이렇게 해서 될 건가?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머리는 계속 끝없이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 그거 따라다니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어떤 생각이 들든 간에 그냥 내 성품, 내 본성을 믿을 뿐이다. 거기는 이미 완벽하고 저절로 공부는 되어지고 때가 되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손대서 하는 것은 내가 손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전부 경계다. 자기가 손대서 나오는 게 아니다. 손 안 되게 손대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분별심 조복이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다. 그래, 우리 중생의 근기에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음, 자기 본성을 믿고 가는 거. 요거 제일 못하잖아요. 그놈의 머리 때문에 머리가 팔랑팔랑 팔랑팔랑.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어쩌고 저쩌고. 매 시간 가르쳐 드려도 이제 법문은 안 믿어지니까. 오로지 자기 분별만 따라다니니까. 이러고 있어서 되나? 이렇게 해서 되나? 정말 공부가 될까?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공부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게 공부인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놓아야 되나? 그런 거 다 머리가 팔랑팔랑거리는 거거든, 머리가. 그 팔랑거리는 머리를 전혀 안 따라가야 돼요. 놓아야 되나? 나로 있어야 되나? 분별에 안 속아야 되는데? 뭐, 이랬네, 저랬네? 오늘은 이랬네, 내일은 이렇고, 뭐, 어제는 이랬고, 이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난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다 머리가 팔랑팔랑팔랑팔랑 하는 거 전부 머리에 드는 생각이잖아요. 다 분별심이잖아요, 온갖. 그죠? 거기에 속아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가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가 요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가만히들 보면은 그러면서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드려도 못 믿고 그렇게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머리를 따라가니까 머리가 팔랑팔랑 하는 그 자기 머리만 따라다니니까. 공부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요거 하나를 요거 하나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따라다니는 거 그거. 전부 머리잖아요. 전부 판단이잖아요. 자기 판단 따라다니니까. 그게 멈추어지는 게 분별심이 조복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는 끊임없이 일로 가볼까 저로 가볼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지금은 마음은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러고 있는 그때에도 항상 자기 본성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머리만 따라다니면 계속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뭘 저렇게 해봐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 뭘 저렇게 어떻게 따라 해야 뭘 어떻게 따라 해야 자기 본성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도 하나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비유로. 자기가 그 자리에 말하자면 돈방석에 앉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일로 가면 돈 벌까? 절로 가면 돈 벌까?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 우습죠. 야, 네가 깔고 앉아 있는 방석은 뭐냐? 이러겠지. 근데 아무리 사람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듣는다니까요. 자기 분별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뭐 하나 눈에 뜨이면 또 그냥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이전에 이미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려는 마음이 전부 조복되는 게 분별심 조복이에요. 하려는 마음이 조복되는 게 바로 욕심이 조복된다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조복이 되면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요. 본래의 성품이라는 것은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로서 알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는 거죠. 뭐 본래 성품은 뭐 마음이 넓은 성품 그런 게 아니고 분별 이전 자리가 드러난다 이거죠. 분별 이전 자리가 드러나려면 자기가 분별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 요렇게 좀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어서 될 일인가?' 이건 전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몽땅 쉬어질 때에 드러나는 거거든. 제 말이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요 대목에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그 2부 법회 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하십시오. 왜 "요 부분에서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안 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부끄러워서?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소리 왜 안 하세요? 안 믿어지면서. 음. 왜 머리로만 이해하고 계시면서 왜 머리로만 이해하고 진짜로는 안 믿어져서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마음이 괴롭다. 그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야 돼. 안 믿어져서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근데 이해는 다 되는데 하는 것은 나빠요. 안 믿어져서 괴로워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참구가 돼요, 저절로. '아 저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참구가 돼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는 다 됩니다." 이러면 마음에서 궁금하고 참구되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 아 정말 답답하다, 궁금하다 요런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요. 훨씬 낫죠. 근데 저는 법문 다 이해하기 때문에 궁금한 건도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열한 근기. 법문을 한마디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면 답답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궁금하기조차 않다면 그냥 머리만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머리는요. 희한한 조작을 다 하고 희한한 상상을 다 해요. 별별 의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둥 뭐 자기가 자기 몸 밖을 벗어났다는 둥 뭐가 뭐 멈춰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둥 별별 의식 조작을 다 해요. 그런 거는 다 경계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물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편안해지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분별이 깨어진 사람들이 "아 스님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스님 이거는 마음 편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물어보면.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근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세요? 마음 편안한 경계를 붙잡고 살겠다 이거지? 마음 편안한 경계를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편한 사람은 반드시 불편할 때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편안한 거 좋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불편할 때가 올 때니까. 근데 편안하면 뭐예요? 그러니 마음 편안한 거 기다리고 그런 거 저 같으면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괴로울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게 1분 뒤일 때일 수도 있고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 몰라. 1분 뒤에 어떨 값이라도 나는 지금 무조건 편한 게 좋아.'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마음 편안한 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집 속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세상에서 행복을 굉장히 괜찮은 가치관인 것처럼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데 모든 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꼭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하길 바라요. 엄마만 행복하면 돼. 그래 난 너만 행복하면 된다." 뭐가 행복인데 뭐가. 분별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건 이해하시죠? 분별에서 못 벗어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잘 한번 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아주 단 거를 먹고 양치를 안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면 뭐 치아가 썩겠죠? 지금은 달잖아요. 지금은 행복한 거야. 근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 지금 행복을 원하는 이상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원하겠어요? 지금 마음 편한 거를 원한다면 마음 편하기를 원한다면 불편한 마음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에서 깨어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그 상대적인 감정 상태, 행복이라든가 마음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해서는 불행이나 마음 불편한 괴로움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좋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이치인데. 그러니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여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상 똑같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으나 아무리 나쁜 일이 있으나 그게 똑같은 일임을 볼 수 있는 그래야 그게 음 누구나가 아마 누구나가 진짜로 가장 원하는 거는 그 상태예요.
자기도 모르게 원하고 있는 것. 근데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를 모르니까 자꾸 마음 편안함을 쫓아다니고 행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야. 그거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닌데. 이 상대적인 것은 항상 뒷면이 있잖아요. 공존해요, 공존. 이미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밤이죠? 밤이 있는데 낮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밤이라는 자체가 낮의 상대되는 것인데. 지금 낮과 밤이 공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낮과 밤이 공존하고 밤에도 낮과 밤이 공존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지금은 낮을 못 봐요. 지금 밤이죠? 밤밖에 못 보니 지금은 밤이다 하고 낮에는 낮밖에 못 보니 낮이라고 해요. 밤과 낮이 공존하고 하나지 어떻게 이게 따로 있나요? 밤이 왔다가 가고 낮이 왔다가 가고 그러나요? 낮이 왔을 때는 밤은 가버렸나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안함과 불편함도 똑같아요. 괴로움과 마음 편안함도 똑같아요. 그 하나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은 아닌데 그 영상 올려진 거 혼자서 보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이 뭐 여기저기 한국에서 유명한 기도처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는 자식들이 뜻대로 다 잘 됐는데 인제 서울로 이사 오게 돼서 거기 기도처에 못 다녀서 그런지 자식들이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법문은 듣기는 들어 가지고 "스님 이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라고 하던데 본인은 그게 별로 믿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기도처에 저가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지금 나네요. 만약에 어느 기도처에 가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 인구 중에 저 기도처에 가서 기도한 사람 몇 명밖에 안 될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가 그러면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것이 어떤 원리란 말인가? 저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게 궁금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특정 종교를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고 뭐 어떻게 뭐 좋게 된다면 그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던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기도처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가본 사람보다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못 살아야 되잖아. 나쁜 일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왜 안 그래? 그리고 그 기도처에 간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되던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되던가? 아니잖아요. 또 자기 뜻대로 되었다 칩시다. 그럼 자기 뜻대로 되면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저는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걸 진짜로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벗어나는 거였지. 아니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 봤자 이건 다 지나가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다가 됐을 때 좋지.' 되고 나 계속 내 뜻대로 되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돈 10억 없다가 있으면 좋지. 계속 나한테 돈 10억 돈 100억 아주 끝도 없이 나한테 계속 있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거기에 무감각해지지. 우리가 건강할 때 매일매일 '난 건강해서 너무 좋아.' 이러고 살았어요?
그냥 힘든 것만 인식되지 건강은 당연한 거고. 돈이 많아 보세요. 돈 많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다른 힘든 것들만 인식이 되지. 안 그렇겠어요? 마음이 편안해 보세요. 항상 편안해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 또 항상 편안한 것은 좋지 않아. 또 다른 거 원하게 돼. 항상 편안할 수가 없는 거라. 원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편안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끝없이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곳이 기도가 이루어지기에 용한 곳이라면 거기 뭔데? 그냥 하나의 장소 아니에요? 하나의 장소. 왜 사람들은 산 높이에 올라 있는 왜 유명한 기도처럼 평지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힘들여서 얻는 곳에 거기에 뭔가 귀한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왜 평지가 아니어야 돼요? 왜? 왜 산속에만 에너지가 좋아야 돼요? 에너지가 좋으려면 사람들이 있는 데가 더 좋지. 사람 아무도 없는 데가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가 충만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기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데가 기가 많지. 사람 아무도 없는 데가 더 기가 많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빈 방에 들어가면 기가 더 좋겠네. 그리고 집이 크다면 나라만한 집이 있다면 산도 내 마당에 있는 산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 집 아니에요, 한 집. 어차피 한 집인데 어디는 더 기가 좋고 어디는 더 기가 나쁘겠어요. 자, 우리 마음은 참 희한해요. 별별 것을 다 만들어내고 마음으로. 기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좋아요. 아주. 에너지라는 거 말이에요. 죽고 난 뒤 이거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를 가지고 속이기 딱 좋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딱 좋고. 그죠? 죽은 사람들 갖고 속이기 딱 좋잖아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겁먹잖아. 어머 그런가? 이렇게. 그러니까 또 에너지, 기 이거 가지고도 또 속이기 딱 좋잖아요. 모르니까 '아 내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는가?' 이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여러분의 조상님이 지금 아주 나쁜 곳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한편의 솔깃 '어머 요즘 어쩐지 요즘 계속 그렇더라. 어쩐지 요즘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생각 안 들 줄 아세요? 듭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 법우님 요즘 집에 별일 없어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음 그 조상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미동도 없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잘못될까 봐 그런 게 불안한 거거든.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그러면 또 "아니요 스님 저는 잘못돼도 괜찮은데 뭐 자식들이" 이러는데 참 자기에 대해서 모르지 그죠? 자식이 결국 자기인데 자기라고 여기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는데 자기는 잘못돼도 정말 괜찮다고? 결국은 다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그게 불안해서 그러니 자기라는 분별심을 내놓지 않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인데 잘못된 그건 벌써 마음속에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 그 분별심 때문에. '아 이게 일체 내분별심이구나. 나라는 것조차 내분별심으로 인해서 존재하는구나.' 좋고 나쁜 일이라는 자체가 내분별심으로 인해서 존재하지 좋고 나쁜 일이라는 게 본래 정말 없구나. 마음이 편하고 편하지 않음조차도 본래 없구나. 자기가 속은 거지. 공부가 되고 안 되는 것도 본래는 없어요. 불이거든. 불이인데 어떻게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존재할 수 있나요? 불이법이야. 일체가 다 불이야. 그런데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존재해?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인데 부처하고 중생은 존재해. 그래도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야? 그럼 불이가 아닌 게 돼. 불이법이라는 게 틀린 말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의 알 속에 빠져서 자기의 관념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 속에서는 전부 다 나뉘어져 있거든. 뭐 에너지, 기가 좋다 나쁘다. 자기가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없다면 그거는 존재 안 해요. 불이가 되어 버려요. 자기가 분별할 때에 이가 되고 자기가 분별 안 하면 불이가 돼 버려요. 불이법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로지. 오로지. 자, 그러면서도 끝없이 이유를 바깥에서 찾네요. 이유를 바깥에서. 여기서 육조단경은 마치고 1부 법문을 마치고 2부 법회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